욥의 세 친구의 첫 번째였던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떤 충고와 변론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제목과 같이 악인의 멸망 경고와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악인에다가 욥을 대입을 시킨 거예요. 악인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욥이 더 이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멸망을 경고하는 것처럼 너 욥의 상황이 욥과 악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이런 식의 권면임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엘리바스는 욥의 환난과 역경을 겪는 까닭은 죄 때문임을 지적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나아가 하나님의 숭고함과 초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이게 1절로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1절로 11절 그리고 12절로 15절을 이렇게 둘로 나눠볼 때 욥의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이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걸 지적했고,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적을 했어요. 욥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보기엔 너 이런 죄 지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거론을 한 바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너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거론한 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런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본문은 불경건한 자가 멸망하는 경우와 의인이 받게 될 영광을 소개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16절로 20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1절로 3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관계 회복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관계 회복에 회복한 뒤에 어떤 결과가 펼쳐지냐, 은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듯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욥에 대입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도 좋고 그것을 바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연구가 있는데 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방법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살피는 거죠. 살피고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먼저 읽어요. 그 읽는 것을 흔히 관찰이라 그래요. 관찰. 읽으면서 뭘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특히 포커스,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 어떤 핵심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관찰이에요. 그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될까요? 중요한 단어, 반복된 단어라든지 중요하게 쓰이는 그 단어들, 그 다음에 문장이라든지, 그리고 관용적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의 표현, 우리 지금의 어감이 아닌 당시 2000년 전에 그런 표현이, 이 표현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래서 초대교부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모든 것을 풍요로 해석을 했어요. 요즘 신천지가 성경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하죠. 근데 그들이 하는 해석이 뭐죠?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그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로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면에서 보면 비유, 메타포의 어떤 그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비유는 물론 여러 가지 비유는 크게 표현했을 때 수사법 중에 대표적인 수사법 중에 비유법이 있는데 그 비유법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직접 비유하는 직유법도 있고
숨어서 비유하는, 그러니까 A를 통해서 B를 나타내는 그런 은유법도 있고, 어떤 또 뭐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비유하거나 큰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나타내는 제유법이나 환유법도 있고, 그리고 죽은 거 있는 물체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 화류법도 있고, 이 짐승이나 어떤 생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법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비유법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성경에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때로는 대조법도 있고 과장법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비유로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접근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감땡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나름 다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냥 가서 뭐 아무나거나 뭐 철학자 책 읽고 그냥 온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응? 앞서 지금 균합법적 성경 연구에 대한 이야기하다 장황하게 됐는데, 이런 관찰하고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는 것, 정통적인 해석인 뭐고, 또 어떤 성경 구절 같은 경우는 이 해석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다면 난해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학자는 어떤 해석을 취하고 B라는 학자는 어떤 해석을 취했는가, C라는 학자는 어떤 해석을 취했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그 해석 중에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결정해야지. 다 그런 건 아닌데. 물론 그것을 자기에게 깨달음 있는 해석도 있을까? 뭐 이런 학자가 이런 A, B, C 해석을 했는데 자기에는 D라는 해석이 또 생각이 나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지, 그럴 때마다. 응? 그런 어떤 전통적 해석을 뛰어넘는 해석을 하려면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하는 균합법적 해석이, 성경 연구가 뭐냐? 적용이에요, 적용. 어떻게 적용하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는 것이 소위 균합법적 성경 연구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 본문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자, 이야기가 장황했는데, 욥의 세 친구, 특히 엘리바스가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지금 욥의 상황을 찾아서 보고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일주일간 같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에게 이제 충고를 하게 되잖아요. 욥의 탄식을 듣고 이제 충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충고가 전부 다 뭐다? 자기의 경험적인 생각, 전통적인 사상에 근거해서 욥을 정죄했단 말입니다. 자기의 경험적인 생각, 전통적인 사상은 보면 뭐예요? 인과응보적인 사상이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원인은 어떤 결과를 지금 얻었어요? 여기 자식들이 죽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욥은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걸 흔히 악의 고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악의 고난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사상에 근거하면 뭐가? 죄를 지은 자만이 거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권선징악의 어떤 사상, 인과응보 사상이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종두둑도 씨 뿌리는데,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결과잖아요. 그런 사상에 의해서 욥의 결과만을 보고, 현실에 나타난 결과죠. 그걸 보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듯 보이지만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균합법적 성경 연구에 그들이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적용도 잘못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바른 성경 연구와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욥기를 통해서 더 되돌아봐요. 특히 또 저는 뭘 또 깨닫느냐? 욥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돼갑니까? 욥기 42장에 보면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이제 얼굴로 뵙는다 그래요. 욥이 41장, 42장에 이렇게 보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보가 이제는 주님과 대면해 보는, 응? 우리도 흔히 속담에 백문이 부여일견이잖아. 100번, 100번 듣는 것보다 들을 문자잖아요. 불여, 같지 않다, 일견. 한 번 보는 거, 불견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뵙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그 음성으로 들었던 모세가 주를 대면해 보기를 후소해. 그 간절함이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에서 주여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나를 보고 하나님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보았느냐. 소위 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의 10장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잖아요. 자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욥을 향해서 이런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보았죠. 20절까지 그리고 21절 30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보았는데 그 욥을 향해서 악인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가 이 악인의 결말 쫓아가는 삶처럼 삶인데 그렇지 않고 돌이키면 의인의 길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했나.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게 이제 엘리바스의 뒤에 후자의 본문이에요. 그런 내용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물 되었느니라.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악인을 가리키는 지금 엘리바스의 표현이에요. 그들에는 악인이 가로하고 악인이 들어있고 거기에 또 하나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욥이 들어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이 엘리바스의 논조에는 그들은 악인이고 그들 악인의 표현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 욥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16절. 악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다.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말은 정해진 수명이 다하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목숨이 장수하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러니까 단명한다 그런 말이죠. 일찍 제명이 못 산다. 옛날부터 우리가 오래 사는 건 장수는 축복이고 단명은 뭐 그렇게 불행한 죽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견해가 보통이잖아요. 성경도 장수는 축복임을 성경도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모든 게 단명한다고 그렇다고 복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장수가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장수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단명했다고 해서 그게 다 악의 결과는 아니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다 죽는데 900살까지 살고 900 이상 살잖아요. 근데 그보다 단명했죠. 365살 살면. 그러면 불행한 죽음 아니잖아요.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죽지 않고 산 사람, 영생의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짧게 살았다고 불행한 죽음이 아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매 흑백논리예요. 이분법적 사고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이게 흑백논리라는. 그러니까 흑은 검은 건 나쁘고 흰 건 좋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북한이 그러잖아요. 좀 공산주의 논리가. 그런 게 이제 어떤 면에서 건강한 태도가 아니지. 자, 악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다. 단명했다.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삶의 터전이죠. 그러니까 장막터 또 어떤 일터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처소예요.
장막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다. 홍수, 강물로 함몰되었다란 말은 홍수 때 쓸어가 버리잖아요. 며칠 전에도 지금 이틀 전인가 중국에 뭐 홍수 났는데 말이지 뭐 3층집 무너져 버리고 막 그러더만 보니까 그 계곡가에 있는 집들이 막 다 쓸려나.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뭐 죄지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응? 자, 그러나 이게 고대 전통적 사상은 그렇게 보았다 말입니다.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수 있으랴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악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아니 우리 무슨 상관입니까? 떠나서요 뭐 이런 식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뭐. 내가 재전에도 군생활을 할 때 말이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인마 교회 가는데 구원밖에 안 주는데 야 10원씩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 막 이렇게 염장을 지르죠. 속상하지. 그렇게 한 지가 벌써 그냥 40년이 지난 그런 생활하지. 세월이 빠르다. 젊은 날의 그 혈과 왕성. 악인이 그런다 말이지. 또 18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떠나라. 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웠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기도 하는데 욥이 앞서 그랬잖아요. 야, 내가 보기에는 악인들 뭐 고통 없이 죽고 말이지. 시편 73편에도 그러잖아요. 그렇고 뭐 니들의 말대로 욥이 앞서 지금 그런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단 말입니다. 악인이 반드시 죽고 멸망한다 그러는 내가 보기에는 악인이 버젓이 잘 사는 놈들도 있더라. 그렇게 이제 욥이 주장하니까 이 논리를 제시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좋은 것을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일시적으로 악인에게도 어떤 좋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떠나라. 뭐니라. 그렇다고 내가 그 악인이 하는 거 잘 된다고 내가 쫓아가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가 뭐 도덕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가 바른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맞죠? 그죠? 근데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 사실은. 옳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걸 옳다고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바르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손해가 돼도 길을 걸어가야지. 제가 주일날 저 딸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빠가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장학금 거기다 양보하라고 그랬다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걸 나는 그때 이해를 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했었는가 봐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텐데 우리 힘들지만 좀 버티자 이렇게 하면서 미안하죠. 미안해. 그러면서 아빠가 이게 뭘 가져다 주면서 그때 제가 그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의 그게 영적 자존심이었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여기 섬기는 곳을 통해서 그것을 해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랬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게 나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러다가 그걸 내려놓았죠. 그것까지도.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자녀들이라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그래서 국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지. 자,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지만
그렇게 악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렇다고 내가 악인들이 잘 된다고 내가 악인들 쫓아가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예? 엘리바스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냐 하라. 그런데 이제 의인들이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악인들이 멸망하는 거 보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악인이 멸망하는 거 보는 거예요. 의인이 보고 기뻐하고. 뭐예요? 악인이 멸망하는 거. 그리고 죄 없는 자가 그들을 비웃기를. 의인이죠. 죄 없는 자는 뭐 의인의 또 다른 표현이니까.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우리 원수는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냐. 불은 하나님이 주는 심판의 불이죠. 삼켰느냐. 최후에 이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뭐 이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그런데 보세요. 21절부터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죠. 결국 망하는 거야. 요봐. 정신 차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네가 지금 이렇게 네가 악인이라고 악인을 두둔하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평안하다. 화목을 해야만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에게 복이 임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맛있는 걸 준비했어도 아이가 진흙탕에서 손이만 더 있는데 그걸 그 손으로 먹으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통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것은 반복 강조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라. 인간의 생각과 세상 이런 거에서 끼우끼우 거리지 말고. 그러면서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전능자는 하나님이죠. 특히 하나님의 존엄한 능력을 강조할 때 이 전능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회개죠. 회개하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며 그리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너 고난당하는 일들이 다 그냥 활짝 열리다. 제가 앞서 기도할 때도 그랬죠. 악인 우리에게 찾아왔으나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야. 그런 표현하잖아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순종의 복이잖아요. 불순종의 저주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런 세상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이걸 신명기적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적 사상. 신명기적인 사상이 뭐예요? 핵심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사상. 근데 그러면 성경에 신명기적 사상이 다 흐르고 있죠. 그런데 신명기적 사상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순종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하는 분으로만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서 주시는 거예요. 순종해가지고 뭐 이 출애굽시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 언약에 근거한 은혜로 오직 은혜다 말이에요.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 사모하는 신명기적 신앙의
우리가 그 벗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걸 근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래 하나님의 신명기적인 사상으로 여러분 복을 주고 징계를 한다면은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 자, 다시 돌아와서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자, 보화를 티끌로 여겨. 그냥 먼지처럼 여겨버리는 거, 보화를. 근데 오벨의 금, 가장 아름답고 귀한 황금이 오빌에서 나오잖아요. 오빌의 금. 저 아카바만, 저 이스라엘의 어떻게 동남부 쪽에 있는 지금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시나이 반도,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걸쳐 있는 홍해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홍해가 수에즈 운하가 있는 수에즈만도 홍해고 이 시나이 반도와 이집트 사이가 그 아프리카와 이 시나이 반도 사이를 수에즈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홍해예요. 그리고 그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 아라비아의 사이에 흐르는 그 아카바만도 홍해라고 불러요. 이야기가 다 확대됐는데 그 아카바만 쪽에 있는 오빌 그곳에서 그 금이 황금이 나는데 그걸 돌로 여기라. 우리 격언에 황금보길 돌같이 하라 그런 거죠.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금을 돌로 여기라. 세상 거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런 뜻이죠. 세상 것만 계속 추구하지 말고. 이런 경고성 발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면 25절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멋있는 말이잖아요. 네가 세상 자랑, 세상 권력 이런 거 다 내놓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너희 자랑, 너희 힘이 되고 너희 능력이 되시고 너희 축복이 되리. 이런 표현이죠. 내 보화가 되시면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래. 금은 보화를 가리켰을 때 최고의 가치를 금은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화, 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큰 보화가 될 것이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못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줄 몰랐네요 하면서 이제 거기 얼굴을 들고 사람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게 갚으리라. 네가 갚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통, 기도하는 관계가 되니까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소망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 겸손한 자를 권하시라. 너가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당하면 내가 교만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널 겸손한 자로 여기서 너를 건져주실 거야. 건방진놈아 정신 차려. 이런 거죠. 너는 내가 보기에 교만해. 요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엘리바스가. 자,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린.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회개하면 네가 이제 회개하면 죄가 청산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방금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절 악에는 수명을 누리지 못 단명하죠. 횡사하고 처소는 홍수로 파괴된다 그런 거죠.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만 그건 일시적이다는 거죠. 이는 잠시 동안에 불과하다. 그렇게 악인의 계획과는 상관없다 그러는 거죠. 또 19절 20절 의인들의 죄의 결과로 졸제 파멸하는 악인의 그 비극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좀 화려한 듯 하지만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 라는 것을 지적해요. 21절 엘리바스는 욥에게 사악관계를 벗어나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악인이 이렇게 멸망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징계에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돌아가면 숲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회개하다, 철저한 회심의 표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24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기 위해 마음의 욕심을 피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히 이제 오빌의 금 이런 거 모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 기도할 것이면 또한 응답을 얻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 29절에는 엘리바스는 못마땅하다는 판단에서 욥이 뭐예요? 건방지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 회개해 이걸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을 통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합시다. 엘리바스가 어떤 주장을 했죠? 악인은 단명하고 초소년도 파괴될 것이다. 또 악인이 부유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또 의인들은 죄의 결과로 파면 악인을 보고 목격하게 될 것이다. 악인은 결국 망하는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촉구하죠. 욥에게 사악함 버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해요. 회개하면 하나님 고난으로 징계하셨지만 하나님 고난에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세상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너를 부여하게 너 오비를 금 내려놓고 금무부와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님 채우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4절 마지막에 네 번째 욥은 교만한 사람으로 욥을 교만한 사람은 단정하고 그에게 겸손할 것 없고 회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듯하지만 사실은 적용을 잘못했다. 아까 견합법조 성경의 관찰 해석 적용인데 그것을 잘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장단자는 나와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뭔가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정죄만 했잖아요. 회개 촉구하고. 그것이 올바른 권면이 아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악인의 단면과 파멸을 거론하면서 그 원인은 교만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악인의 경우 간혹 풍요한 듯 보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함을 언급하면서 의인들은 악인의 비극을 목격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어떻게 해요? 철회하고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하는데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너도 그러라 그러면 욥의 삶을 악인에게 대입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판단하고 욥에게 어떻게 해요? 너도 그래라 회개하라 촉구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비판은 옳지 못한 접근법입니다. 왜? 왜냐하면 전통적 사고로만 자기적인 자기 기준의 판단으로만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럴듯한 충고가 때때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충고가 그에게 오히려 위로를커녕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분석하고 그걸 잘 적용하는 건강한 적용을 통해서 형제를 살리는 그러한 우리가 어떤 상담자, 우리가 상담자가 됐으면 자기에게 찾아온 내담자에게 그런 어떤 성경적 접근과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